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경 강의로 13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엄마처럼 가슴이 넓습니다. 온갖 물고기와 조개들을 품에 안고 파도가 칭얼거려도 다독다독 달립니다. 바다는 아빠처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시뻘건 아침 해를 번쩍 들어올리시고 배들도 갈매기 떼고 동실동실 띄웁니다. 아멘. 이 시간 전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버지 기일이라 낙고당에 다녀왔습니다. 장력 치료 없이 건강하셨던 아버지도 내가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일인데 마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세상에 맡겨진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손을 집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마음도 하나씩 비워내는 연습을 하게 하셔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이 땅에 불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손에 생명의 기원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행복한 봉숭아야. 우리 오늘 이 책 읽고 뭐 할 건지 알아? 오늘 우리 이 책 읽고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 할 거야. 그래서 봉숭아 물을 어떻게 들이는지 관련한 책을 가지고 왔어. 봉숭아 물들이기 전에 봉숭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자. 전도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박재철 선생님이 글이랑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딸 선아와 어릴 적 봉숭아물을 들여주던 셋째 누나에게. 깜깜한 밤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큰 길에 조그만 싹이 돋았어요. 이 싹이 뭘까? 봉숭아? 맞아. 봉숭아 씨앗이 눈을 뜬 거예요. 봉숭아는 기쁨에 겨워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나도 얼른 자라서 예쁜 꽃을 피워야지. 봉숭아도 꽃 피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활짝 핀 꽃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더러운 데서 어떻게 꽃을 피운다는 거야? 봉숭아는 기분이 나빴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봉숭아는 빵빵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커다란 발들이 때리고 지나갔어요. 새파랬던 몸은 금세 먼지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봉숭아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서 봉숭아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봉숭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갑자기 아이가 손을 뻗어서 봉숭아를 휙 잡아당겼어요. 봉숭아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흙은 포근포근하고 달콤한 물이 가득했어요. 여긴 어딜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봉숭아가 어디에 있지? 집으로 왔나 봐. 귓가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
들렸어요. 얘는 다니 복숭아니까 다니가 돌봐줄 거야. 봉숭아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봉숭아는 아침마다 다니가 주는 물을 실컷 마셨어요. 너무 실컷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걸까? 봉숭아는 쑥쑥 자라고 쑥쑥 자라서 엄청 커졌네. 몰라보게 튼튼해졌어요. 다니와 엄마는 봉숭아를 큰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봉숭아는 다니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무슨 선물이었을까? 다니가 내 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봉숭아는 날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다니가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가서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하루 종일 내내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어요. 무당벌레 한 마리가 그늘을 찾아다니다가 봉숭아를 흘끗 보았어요. 봉숭아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 다니가 오는 게 보이니? 뭐? 꽃을 피워봐. 그러면 친구가 많이 생길걸. 나는 다니가 누군지 몰라. 하고 무당벌레는 붕붕거리며 날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다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봉숭아는 이파리가 타들어가듯이 아팠어요. 그 다음 날에도 2박 3일이었다가 다음 날에도 다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파리들이 누렇게 시들어서 떨어졌어요. 봉숭아는 몸이 축 늘어졌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나 봐. 후두둑 후두둑 다행히 굵은 빗방울이 봉숭아의 몸을 두드렸어요. 봉숭아는 온몸을 활짝 펴고 빗물을 흠뻑 마셨어요. 드디어 다니가 돌아왔어요. 다니는 신발을 벗자마자 방으로 달려갔어요. 우와, 다니 봉숭아에 꽃이 피었어. 다니 봉숭아 꽃이야. 다니가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봉숭아는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봉숭아는 다니에게 아낌없이 꽃을 나누어 주었어요. 엄마는 봉숭아 꽃과 잎을 찧어서 다니 손톱을 빨갛게 물들여 주었어요. 다니 볼도 기쁨으로 빨간 물이 들었어요. 꽃이 달렸던 자리마다 작은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작은 주머니 속엔 누가 있을까?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조심조심 서두르면 안 돼. 봉숭아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봉숭아가 끈 하고 힘을 주자 주머니들이 불끈거렸어요. 조금 있으니 주머니가 터지면서 까만 씨앗 아가들이 톡톡톡 튀어나왔어요. 아기들은 씩씩하게 세상으로 날아갔어요. 다니네 집 앞으로, 담장 너머로, 놀이터 키다리 느티나무 위로 멀리 날아갔어요. 봉숭아는 아기들이 날아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눈이 사르르 감겼어요. 나처럼 큰 길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있을까? 귀여운 다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봉숭아는 빙그레 웃고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끝입니다. 책이 끝이 난 거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길가에 핀 봉숭아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봉숭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 물을 주고 사랑을 주니 쑥쑥 자라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쑥쑥 자라나는 우리들이 봉숭아꽃 같을까요? 보시기에도 예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 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8월에는 방학이 있어서 여유롭게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8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7월, 8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준비를 충분히 이렇게 하지를 못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 창세기 아까 보셨듯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같이 삶의 무게와 생명의 무게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로 6차 그 교사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원하는 그 저희가 같이 9월 4일 날 또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재량 휴업일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취소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도 이제 월요일 같이 담임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재량 휴업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가르치는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학생에게는 안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6년 동안 100명의 교사가 뭐 정확하게 사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6년 동안 100명이라는 숫자랄까 우리는 알지 못했고 지금 이제 서희초 교사로 인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포항초에서 바로 옆반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들을 젊은 교사들이 특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혁신학교에서 지금 13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는 그런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와 같이 항상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도 교사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2014년에 그 아동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학교로 어떤 공청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법규가 적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아동학대 방지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서희초 교사의 죽음도 또한 진상규명이 지금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교사가 오로지 감당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다. 네, 이런 거를 일원화시켜서 교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사들의 흐름을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정치인들을 또 이용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의 인권이 너무 높아. 그리고 학문위를 통해서 학부모가 밤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학교에 들여왔어. 누가? 전교조가. 그러니 전교조 책임이야. 하면서 이렇게 전교조를 이렇게 그 마크를 바닥에 놓고 막 받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흐름들을 보면은 젊은 교사들은 그것의 문제보다도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제가 이제 만나본 제가 8월이 지나면 32년 근무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만났던 교사들은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도 거의 웬만하면 연가라든지 병가를 내지 않고 출근을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이들한테 기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남의 자식 돌보느라고 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달라도 이런 교사의 그 태도는 좀 일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가 교사의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교사가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권유를 하셔서 교사가 됐는데 제가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구나.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사로서 그 마음을 점점 키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교사로 키워지는 가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 나가면 교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평가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한 대로 그것도 교과서로 쭉 되어 있잖아요. 교과서만 가르치는 교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2015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약간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5 교육과정 생기고 그리고 그 전부터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삶과 연결돼서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아이들이 미래로 자라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힘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미 전교조 내에서 고민이 많았었고 그 전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그 교사 모임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학교 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조금 저희도 이제 많은 것들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저는 요번에 이 일이 생기면서 교사에게는 생활지도권이 없었던 거야?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교사는 당연히 인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지도를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정서적으로 아이가 힘들면 정서 학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6학년 지금 과학을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경고?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 사랑이 이렇게 컸는데 이만큼 작아졌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장치들을 해요. 근데 선생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했던 그 뒤에 좀 서 있다가 들어와 하는 것들도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들하고 이제 다시 만나면서 얘들한테 고맙다. 너희들이 선생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서로 너희들이 존중받고 컸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제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했거든요. 저희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은 이런 아동 학대로 인하여 굉장히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학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은 또 그러한 생각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은 정말 뛰어놀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조차도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배우기도 하는데 저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그 배움을 즐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걸 배우고 재밌는 걸 배우고 아이들의 삶과 관련이 돼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내면 아이들이 충분히 그 배움을 즐겨요. 하지만 학원에서 배우고 똑같이 또 배우고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반복적으로 배우는데 그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전혀 호기심이 안 생기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러한 아이들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만난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2학년을 제가 팀장을 하기 전에 2학년 담임이었는데 국어 교과로 니다이 이야기를 10차시 정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니다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니다이가 그 인도의 똥지게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스치는 것도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죠. 근데 하루에 이제 그 마을에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니다이도 부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곁에는 못 가고 이렇게 골목길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곳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니다이가 숨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니다이는 부처님을 혹시라도 들킬까봐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제 똥 그 지게를 엎어뜨려요. 하다 보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니다이를 발로 차고 이러면서 이제 니다이를 마을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니다이가 히말라야 산속의 동굴에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살면서 니다이는 이제 나무와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굴 옆에 있는 도토리 나무한테 니다이가 얘기해요. 도토리야, 내가 나무 열매를 매일 얻어가니까 너무 미안하다. 근데 다람쥐들이 아예 여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열매를 먹어치우니까 내가 다람쥐들을 다 쫓아줄게. 그러자 나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다람쥐는 내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거야. 내 열매가 땅속에 묻혀야지 쌀을 틔울 수 있어. 그러니까 다람쥐가 내 열매를 땅속에 묻어주니 참 고마운 일이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다이가 그래? 그러면은 다람쥐를 잡아주는 살쾡이를 내가 쫓아주면 되겠구나. 그러자 나무가 말해요. 다람쥐가 너무 많아지면 다람쥐 먹이로도 모자라서 내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살쾡이가 병든 다람쥐를 잡아먹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니다이가 생각한 것과 그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다이는 또다시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리다의 품속으로 확 도망치면서 들어와요. 까치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까치를 따라서 매가 발톱을 펴고 또 날아 올라옵니다. 매가 까치는 내 먹이니까 먹이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해요. 리다이가 불쌍한 이 까치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먹이를 찾아보라고 얘기해요. 매가 화를 내면서 저 까치를 잡아가지 못하면 둥지 네 새끼들이 굶어 죽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리다이가 고민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까치 무게만큼 내 살을 베어서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다이가 생명의 그 저울을 놓고 한쪽에는 까치를 올려놓고 자기 살점을 이렇게 떼어서 올려놔요. 그 크기만 하죠. 그런데 여전히 까치한테 무게가 쏠려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떼서 놨어요. 근데 여전히 까치의 무게예요. 또 한 번 베어서 놨는데 또 까치의 무게가 더 저울이 내려옵니다. 리다이가 한참 생각 후에 자신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렇게 올라가니 까치와 자기가 올라간 그 저울이 평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쭉 이제 10차시에 걸쳐서 조금씩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가 이런 거라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도 아이들이 찾아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와 여러 가지를 수업 구성을 할 때 항상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죠. 가르침을 할 때마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왜 소중한 걸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답변을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게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까지 내려와 있을까? 하는 걸 점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은 정말 이거하고 정말 동떨어져 있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 스치기만 해도 다치고 부러지고 죽기도 하고 너무 나약한 존재죠. 마음도 그렇고 순식간에 흔들리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내 개인을 떠나서 사회 자체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똑똑함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 그 사회에 주어진 가치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그 아이들이 찾아낸 것들, 아이들은 찾아내면 금방 또 이렇게 가슴으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가슴으로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가? 이러한 고민들을 저는 항상 하면서 제가 결국 찾아낼 수 있는 게 창세기 말씀이더라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이제 창세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을 할 때 그냥 똑같이 만들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지 라는 걸 떠나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그릴 수가 없고 그냥 만들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같이 이입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해내야지만 사실 형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형상이 제대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작품 하나를 만들 때 온 힘을 다, 온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놓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과 그런 걸로 저희를 깊숙이 애정하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었다라는 게 저희가 그 지금도 그 우주의 그 코로 계속해서 저희가 기운을 받잖아요. 그 기운을 받는 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숨을 쉬면서 하늘의 기운을 코에 계속해서 생명의 기운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호흡으로 우리가 코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는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재 이렇게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세계 저는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수련을 할 때 그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코로 숨을 쉬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코로 하늘의 기운을 먹고 입으로는 땅의 기운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같이 이 우주와 관련된 그러한 생명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것들이 땅의 기운이고 저희가 코로 들이쉬는 것이 하늘의 기운이고 이러한 그 생명의 기운을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기운을 물질적인 어떤 기준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사랑과 그 회복의 기운이 끊임없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이야기거든요. 그 TV에서 옛날에 인간극장 했었잖아요. 그 인간극장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저는 그 분의 삶을 보면서 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이 이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는데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이제 사고가 벌어져서 떨어지게 되고 그 두 다리를 무릎 아래로 이제 절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뱃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정을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인과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남편하고 이 부부가 배를 한 척을 구입을 해서 같이 이제 뱃일을 해요. 그래서 부인은 이제 서서 일할 수 있으니까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부인이 다 하고, 남편은 그 잘려진 다리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됐을 때 이분들은 이제 항상 도시락을 싸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밥, 김치 이런 걸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잡은 물고기도 다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옆에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변변히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했고 대충 때우는 거죠, 점심을. 근데 그분들을 불러서 밥과 김치가 있는 그 점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진짜 달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 행복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게 저한테 이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다가오더라고요. 혼자서 밥을 먹자고 같이 먹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시간을 같이 이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또 모이기도 하고 할 때 남편도 이제는 자기의 그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삶에 대해서 경건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내가 회복되는 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 주변에서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고 그 아픔을 나눴던 그 병자들의 모습하고 유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저도 이제 그때 들었었고 그게 저한테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고 지금도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읽는 동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정신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내려온대요.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때 그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천사가 그리스도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에 내려가서 기쁘게 살고 배움을 더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속삭여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하늘의 기운이 잊고 살고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저 또한 시시각각으로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하늘의 기운 또한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쁘게 같이 기쁘게 살고 같이 이 가정 속에서 배워가고 이러면서 지혜로운 가정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는 이 생명의 가치 이거를 매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고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숙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 그리고 장세기의 말씀, 제목과 같이 삶의 무게, 생명의 무게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 하도록 하겠습니다.